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 모든 곳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주제는 성령은 랜선을 타고입니다. 예,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인생 모든 곳에 기쁨으로 넘치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것, 바로 이 랜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으로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든지 그것이 흐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 때부터 광야에 장막을 설치하고 움직이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 때부터 광야에 장막을 설치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들은 날마다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매일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렸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두 번에 걸쳐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몇십 년 있다가 로마 군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전에 터가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한쪽 벽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 한 장 보실까요?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솔로몬 성전에 남아있는 터 중에 하나인 통곡의 벽입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쪽 벽을 보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벽이 남아있는 이 한쪽 벽이 19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벽인데요. 그 중에 10m는 예수님 계셨을 때 2000년 전에 지어져 있던, 원래 있었던 터이고요. 그 위에 한 9m 정도는 그 이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성전은 아닙니다. 그 성전의 중앙에 이슬람교의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지금 황금돔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게 아주 크게 떡하니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서 자기네 땅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자신들이 정말 원했던 그 성전의 터 가운데에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현재까지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랜선으로만 이 랜선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황금돔을 이슬람교의 성지인 그곳을 부셔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다시는 제사를 못 드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막아놓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아직까지는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를 목숨같이 느끼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랜선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 안 하시겠죠? 성령님도 이 랜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의 형식과 다르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명절 끝날 무렵에 서서 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나는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서서 외쳐서 이르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성령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말씀 아까 읽었을 때는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교자다, 배교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달리 생각한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는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때 영광은 지금의 영광과는 굉장히 다른 때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일들이 마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냥 창문 밖에 내리는 비처럼 그냥 그 비는 나의 감성을 저을 수가 있는데 나에게 어떠한 아무런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먹고 남기셔서 땅에 떨어진 부스라기도 먹고 싶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은 오래오래 산다고 좋다고 합니다. 장수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맛본 사람들은요,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봤거든요. 우리 청년 2부 친구들은 지금 자녀가 있는 형제 자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카나 이런 주위에 나이 어린 친구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게 조카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한 3살, 4살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달달한 음료인데요. 제 아는 조카가 2살쯤에 주식후를 한번 맛보았는데요.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썹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정말 얼굴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도대체 이런 건 왜 지금까지 나한테 주지 않았던 거야 부모님? 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 음료를 마시는 걸 봤는데 그게 벌써 한 4년 전, 5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에게 다시 맹맹한 물을 달지 않은 걸 주면은 먹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미김 한번 맛볼 때 아이들의 표정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먹었던 생김 다시는 이제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미김을 한번 맛보면 이제 끝납니다.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찬송할까요? 예수님 왜 좋으신 분일까요? 성령님 왜 소중한 분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왜 나쁘죠? 저를 죽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탄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10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그냥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죽일 수 있는 게 사탄의 권력입니다. 의사들은 사람들을 째고 꼬매고 약을 발라주죠. 그런데 낙해까지도 할까요? 의사의 능력은 째고 꼬매고 약을 발라주는 것까지입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낫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그 살을 다시 붙이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의사들은 째고 꼬매고 드러내고 약을 바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요, 의사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의술을 펼쳐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좋으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지성소에 있는 회막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찢어버리신 사건, 하나님께 직고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겁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를 회복시키는 성령님은요, 정말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득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실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님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많을 수 있죠? 우리 항상 심플한 걸 좋아하니까 한 가지로 얘기해 보죠. 이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시는 이 온라인 예배, 또 코로나 시대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고 우리가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예배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간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랜선을 타고 사랑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1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일하시기 아주 좋아하시는 자세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회가 돼 보시면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 방법을 쓸 때마다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 갈 때까지의 그 아픈 마음들과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면 제가 굉장히 거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읍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을 수도 있겠죠. 네, 손바닥이 마주쳐지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손을 모으면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가짐이 흘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 손을 들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저도 이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느낄 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린 손해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감사함과 기쁨을,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매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요한복음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저도 이미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요한복음 필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사실 좀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쓰고 나서도 제가 나중에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공책에 적는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셔도 상관없지만 컴퓨터를 켜놓으시고 메모장에 옮기셔서 하나하나씩 글씨를 쳐가는 것도
필사와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소그룹 리더분들에게 공지가 나갈 텐데요. 성경을 하루에 요한복음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주말과 공휴일은 쉬고요. 평일에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손으로 직접 노트에 쓰셔도 되고요. 메모장에 컴퓨터로 타자를 치셔도 되고 메모 컴퓨터 말고 핸드폰 메모 있죠? 그걸로 성경책 피신 다음에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필사를 할 때 꿀팁 하나 드리자면 아무 생각 없이 쓰셔도 돼요. 근데 뭐만 집중하시면 되냐면 성경에 있는 글을 틀리지 않게만 하나하나 적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살아있는 힘의 능력이 있지만 제 머리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마음도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내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도 오늘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랜선을 통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멀리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광고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보이는 라디오 첫 방송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소그룹 리더들에게 보낼 테니까 그거 보시고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것, 그다음에 보이는 라디오 함께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가지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필사를 완료하시는 분에게는 청년 2부에서 소정의 선물이 또 나가니까 여러분들 꼭 완료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다 완료하셔서 성령께서도 랜선으로 일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로 통해 발견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 이부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장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날개를 달아서 이 세상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